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감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축소 사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키워드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이나 극단적인 이런 좌우 대립 이런 것도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유독 부각되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이 감수성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자극을 받아들여서 느끼는 어떤 성질이나 성향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다양한 주제로 쓰입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성인지 감수성이나 아니면 인권 감수성 또는 젠더 감수성, 다 감수성을 붙이면 또 하나의 신조어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받는다라는 쪽 입장에서 그 입장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능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어찌되었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이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경우는 성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오해나 불쾌한 모든 상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생물학적인 남성이니까 여성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추측할 수 있지, 그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걸 조금 더 뛰어넘어 보자라는 게 일종의 성인지 감수성이 되겠죠. 또는 인권 감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자다라는 전제 위에서 우리 사회에 혹시 차별받거나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혹시 장애우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그 어떤 지역이나 어떤 외모의 차이로 인해서 혹시 차별받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문제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인권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젠더 감수성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성역할이나 성적 정체성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죠. 어찌되었든 이 사회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감수성을 오르내릴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띈 건 그냥 감수성이 아닌 청년 감수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모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사회나 국가 공공기관에서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우대 정책을 내세울 때 이 청년 감수성이 얼마나 반영되었느냐,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걸 판단한다는 겁니다. 청년들과 관련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인과 동시에 이 청년 세대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그들의 필요에 맞게 제안하기 위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 감수성이 없으면요,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현금성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지, 지옥고라고 불리잖아요. 그 열악한 그 주거 환경들, 이걸 개선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취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지, 모두가 다 이런 정책에 있어서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입장이 바로 청년 감수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청년 감수성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성인지 감수성이나 인권 감수성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의도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감수성은 퇴화됩니다. 여러분, 이 감수성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퇴화된 감수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을 느껴야 하거나 또 감사를 표해야 할 때 우리는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감수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읽을 수가 있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흔하디 흔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하게 나병에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뛰어넘는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의미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은 이렇게 시작해요.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는 의아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말씀은 낯설게 보아야 한다고. 굉장히 낯설게 보아야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더 풍성하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숫자인가요?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지나치게 많습니다. 한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10명이나 있었다라는 사실도 의아하고요, 또 이들이 이 한 마을에 모여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단체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흔한 장면은 아닐 거예요. 일상적인 장면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당시의 나병 환자는요, 단지 신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한센병이라고 칭하는 병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현대 의학에서는 한센병이라고 이제 칭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단순한 피부병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요, 이 나병에 대한 묘사가 의학적인 오늘날의 그 한센병에 대한 묘사도 분명히 있지만 단순한 피부병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병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한 다양한 병의 종류에 대한 구분은 무의미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은 종교적으로 격리되어야 함을 의미했거든요. 한 사람을 강제로 격리시키고 한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강제로 배제시키는 데에도 그 병의 경중을 따지거나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단순한 피부병인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들 모두는,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이 모두는 유대 사회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범주로 묶여 있었습니다. 자신들 사이에서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고 나병 환자들을 이해하는 감수성이었습니다. 한센병인지 아토피인지 단순 건선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그 모두를 다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니까 우리 사회에서 내쫓고 격리시켜야 한다, 이게 그 유대 사회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10명은 모두가 다 한센병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한 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병도 그 안에서 다양한 경중의 차이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대하는 유대 사회의 감수성은 퇴화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체적인 아픔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터부시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허용받지 못하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그 누구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이 생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은요, 어찌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우리의 감수성이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는 숫자들, 우리의 감수성이 희미해져서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숫자들, 그 숫자들 10명일지도 몰라요. 주님은 이들을 치유하시면서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은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전합니다. 당시 이들에 대한 그 완치 판정은요,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제사장이 의사이자 종교인이자 또한 재판관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아야지만 의학적으로 질병에서 해방된 거죠. 이건 의사가 하는 거죠. 또 종교적인 부정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과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어요. 이건 재판관입니다. 사면을 시켜준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감금될 필요도 없고 격리될 필요도 없고 쫓겨날 필요도 없다라고 사면권을 주는 겁니다. 이 모든 역할이 제사장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러한 공식 절차를 다 갖추기도 전에 그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의 몸은 회복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존재들, 10명이나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지워진 사람들. 나병 환자 10명이면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요, 그 나병 환자 10명이 전혀 중요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지워져도 되는 사람들, 내 삶의 배경의 역할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10명이 모두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다시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한 명. 여러분,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감수성 수준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10분의 1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수성이 살아있는 사람, 10분의 9는 그 감수성에 문제가 생긴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요, 이 나병에서 치유를 받은 이 선택받은 사람들, 이 10명 가운데 이 한 사람의 정체예요. 누가는 이 사람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회람해서 읽고 있는 이 유대인들,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에 빠질 겁니다. 왜냐면요,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이 낳은 걸 알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예배예요. 정형화된 어떤 예배 형식이나 의례 속에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일상에서 마땅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성전도 없고 북이스라엘에서 조악하게 만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민족, 그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 베델과 단에 급조한 그 거짓된 신전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을 배제시키고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만드는 자신들만의 종교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치유받은 9명을 제쳐두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했다고 하니까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서도 한 사람, 10분의 1만이 하나님을 향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그나마 그 사람마저도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쳐본 적이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한 명,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 겁니다. 뽑힐 수도 없고 선택될 수도 없는 사람이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전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안에는
총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종적으로 구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또 그 안에서 의학적으로 건강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과 나병 환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당시 사회에서는 총 4계급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 유대인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나병에 걸린 유대인, 이게 두 번째 계급이고요. 그 다음 단계 3단계가 건강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겠고요. 가장 마지막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사람이 나병 걸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이 4가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 제일 그 사회 계급의 최하층 계층에 속하는 사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서기관도 아니고요, 민족적으로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는, 혈통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나병 걸린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으로 규정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른다고 여겨지던 사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혐오했습니다. 그냥 혐오했어요. 그냥 이방인들은 싫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혐오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대 문헌을 보면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개돼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정말로 개돼지처럼 여겼어요. 그들은 그냥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설프게 섬기지만 실제로는 그 전통에서 멀어진 사람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절대 우리와 섞여서 대화를 나누거나 옷이 스쳐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얻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존재하던 이 4가지 계급의 사람들 가운데 최하층에 속했다라는 말은 통계적으로 따지면요, 하위 20%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극빈층 가운데 하위 10%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병 환자들 다 극빈층인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인종적으로도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더 열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극빈층 가운데서도 극빈층이죠. 하지만 신분은 낮고 낮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신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혈통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가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만이 유일하게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수성이 살아있었어요. 자신의 치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연 치유가 되었다거나 의학이 좋아져서 나았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도 뭐 그냥 그렇거니 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겠죠. 하지만 이 사람만은 나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인생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마땅히 그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감사, 감수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사회적인 좌표는 어떤가요? 아마도 우리는요, 나의 사회적인 위치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나의 경제적인 위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 감수성, 나의 감사의 위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다가도 그 일이 싹 지나가 버리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정작 기도 응답을 받고 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도 마땅히 그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돌리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겨왔다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내심 생각할지도 몰라요. 감수성이 메말라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 감사에 대한 기억도 하지 않고 잊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무척 속상한 말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수성은
4분의 1 수준,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나병 걸린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리고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10분의 1 수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감사 감수성은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이라도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정말 감사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바쁜 삶과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요, 감사를 놓칠 때가 있어요. 감사를 기억해야 하는데, 감사를 머금고 있어야 하는데, 감사를 묵상해야 하는데 감사를 빨리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새롭고 바쁜 일들이 닥쳐오니까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릴 그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사실 저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닌가라고 저 스스로도 회개를 했어요. 바쁘고 분주한 삶을 마주할 때 사실 그 일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점차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신앙 고백에 대한 감격이 점차 줄게 됩니다. 몸이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행위는 있지만 마음이 빠져요. 진심이 빠져요. 그러면서 점차 감사 감수성이 퇴화되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감사를 떠올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루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예요, 우리.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삶에서 주어지는 이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 감수성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추수감사 주일에 서 있습니다. 처음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 가운데 생존자는 극히 드물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신대륙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선택받은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또 구원해 주신 것들, 그리고 심지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함께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